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2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 2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오늘은 눈뜬 자와 감은 자, 눈뜬 자와 감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성령의 강림하심과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오순절에 임했을 때 그것은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판명이 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는데 예수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오심으로 말세가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에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세에 주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부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무서운 징조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끔찍한 운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신 은혜의 때, 은혜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크고 두려운 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더욱더 성령님께 민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되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못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할 기회조차 잡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반응할지 거절할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잡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것이죠. 이 때가 은혜의 때이고 또한 두려운 심판을 앞둔 때라는 것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파하는데 온 인생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었죠. 초대교회가 7 집사님들을 세운 것은 사도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구제와 접대 같은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집사님들을 세웠죠. 그런데 이렇게 7 집사를 세우자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예물에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그런데 구제나 접대를 위해서 세워진 이 7 집사님들의 사명은요, 그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나님께서 7 집사님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스데반에게는 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집사에게 주어진 과업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역도 행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사로잡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 열심히 전도하다가 잡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어이없게도 스데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미움받고 체포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지혜를 온전하게 바르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을 만났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심이 은혜의 때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때라고도 했죠. 그 성령의 오심으로 심판받을 운명임이 결정된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결코 기뻐하고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깨닫고 기뻐하기는커녕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이 참된 진리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감 때문에 무서운 불법까지 저지르게 되죠. 스데반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재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하죠. 곧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저주받을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6장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독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사람들이 이 시기심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데반을 잡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잡혀온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모습과 그의 말이 너무 특별했어요. 그의 모습은 어떠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잡혀온 죄수입니다. 그가 누명을 쓴 이유는 오직 성령 받고 진리를 깨달은 기쁨이 그의 안에서 차고 넘쳤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깨닫기 원하는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시기를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잡혔을 때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 얼굴과 같았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것이고요. 또한 진리를 깨달으니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다.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넘쳤다.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때 재판장으로 여겨지는 대제사장이 신문을 시작하는데 예수가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라는 질문으로 신문을 시작합니다.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그런데 스데반을 처형하려 그 연 법정에서 이 불공평한 재판관이 한 말이라고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덕분에 스데반의 명설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즉 대제사장이 판을 깔아준 거예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그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셔서 스데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악인들이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이셔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 악인들은 피처한 운명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7장 2절부터 시작돼서 53절까지 길게 이어지죠. 2절을 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들의 조상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 역사를 들려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없으니까 재판정에서 재판관과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에 도달하면서 그는 아주 극적인 말을 합니다. 결정적인 말이죠. 48절부터 50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건물에 마음을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치명적인 말을 하죠. 51절.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바로 너희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대적한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니 하나님 말씀도 깨달을 수 없구나라고 아주 정확히 시작을 한 것입니다. 즉 너희가 멋진 성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 믿음이 아주 대단하고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 아주 너희 자신이 영적인데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너희, 성령을 회방하는 너희,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의 분노를 살 만한 말씀을 스데반이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니 결국 너희 손은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는 손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조상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도 죽였다. 세례요한과 참 선지자이신 예수도 죽였다라고 공격을 한 것이죠. 52절 53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맞는 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교도 틀린 것이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죄악됨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성령님을 회방하는 그들은 이를 갈았을 뿐이었습니다. 누굴 향해서? 스데반을 향해서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스데반은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환상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었죠.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자 성령의 충만해서 말하는 이 스데반의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았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까봐 싫어가지고 이 마귀의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 참고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귀에게 다 마음을 준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들의 악함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순교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성령의 시대다라고 부르는 때입니다. 말세 곧 성령님이 마지막 때 귀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때요, 귀 없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 때입니다. 지금 들을 귀를 갖지 못한다면, 지금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린 귀가 있고 열린 눈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열린 눈이 있는가? 열린 귀가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 우리 MBC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눈먼 자들,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때 성령이 주시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가는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 사람에게 영향받지 마시고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에 시험받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늘 열어주시어 진리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도 저희가 이 은혜의 때, 주님 나라가 가까운 이때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되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더라도 담대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 만드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열린 귀와 열린 눈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귀와 눈 감고 있는 자들을 귀가 열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